오래전에 LA 타임즈에 사커 맘들의 저녁 식사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커 맘이라 하면 아주 극성스러운 마음을 엄마들을 얘기합니다. 40대 극성 엄마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여서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토론을 하다가 오션뷰 레스토랑, 그러니까 창가 쪽이 아주 경치 좋은 그런 바닷가에서 식사하자고. 이유가 뭐냐? 식당의 웨이터들이 너무 젊고 막 상큼하고 빵빵하기 때문에 웨이터 보려고 식사 장소를 잡은 겁니다. 자,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었죠. 그들이 다시 모여서 어디서 식사를 할까 토론한 끝에 이번에도 역시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식당 음식이 맛있어서, 디저트가 기가 막혀서, 음식 때문에 식당을 택한 것입니다. 또다시 10년 흘러갔습니다. 이번엔 60대가 됐습니다. 다시 모여서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난상 토론 끝에 이번에도 역시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 식당이 조용해서, 분위기 때문에 식당을 결정한 겁니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대가 됐습니다. 다시 모여서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의논을 한 끝에 역시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잘 돼 있었어. 다들 다리가 시원찮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80대가 됐습니다. 다시 모여서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의논하다가 이번에도 역시 어딜까요?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생전 처음 가보는 식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매 때문에 그 식당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20대가 영원토록 됐으면 30대, 40대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데 여지없이 시간은 흘러가요. 몸은 시듭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시간,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날들이 깊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열정마저도 상실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계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내가 처한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인생의 계절에 관한 참 지혜 말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세월, 계절에 대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지혜, wisdom, 지혜예요.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굴까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하면 한 명밖에 없죠?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 책을 쓴 시점이 언제냐면 젊을 때가 아니고요. 말년이요. 인생 말년. 하나님 앞에 거의 가기 전 말년에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생의 웬만한 것은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부도 누려봤고 영광도 누려봤고 권세도 누려봤습니다. 또 지혜, 그 당시에 현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딱 뽑으면 솔로몬을 뽑을 만큼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지혜에 관한 책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와이프가 많아도 남봉꾼이라고 해도 마누라가 700명인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첩이 300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남봉꾼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쾌락을 따라갈 자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본 웬만한 것은 다 이미 섭렵해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죠? 1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에게 야, 네 남편 찾아와라 그랬더니 뭐라 했죠?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네 남편 5이 있었지? 헛되니 꼭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현대 성경은 여기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의미 없더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 책을 많이 지었어도, 수많은 권력을 누렸어도,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수많은 소수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넓힐지라도 그마저도 내 인생에 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을 살펴봐도 헛것뿐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실망하게 돼요. 솔로몬의 메시지가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전도서 끝에 가면 진짜 거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지를 선포한 후에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장 결론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일들을 행해 보아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것이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 남길 것이 없는 무가치한 헛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은 가치를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의 시간들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모든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대전제 2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2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할까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요.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흘러간다, 무작정 흘러가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시간을 결정해요. 누군가가 그 시간의 때를 설정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야, 너 여기까지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집사님 딸하고 막 특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야, 광식아 너 여기까지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아멘이래요.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놓고 떠나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범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목적은 성취되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목적은 성취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작정 살도록 잘 먹고 잘 살다가 와, 그렇게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주시는데 이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의 때에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와 계신가요? 어느 쯤에 와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 내 인생 시점은 이제 어느 때 왔나라고 판단하세요. 어떤 분은 봄날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여름날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을이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저물어 가는 겨울밤 같은 인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절이 어느 시점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에서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인생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그렇죠,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인생 계절은 다양하다. 뭐라고요? 인생 계절은 다양해요.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 사실을 2절에서 8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볼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우리 4절 한 절 더 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차원의 시간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간대들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세 보셨어요? 28개. 14개는 좋은 때, 14개는 나쁜 때. 그래서 이 28가지를 비교해보면 희한하게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태어나는 거 좋은 때잖아요. 근데 죽을 때 좋은가요? 너무너무 슬퍼요. 춤출 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통곡할 때는 슬퍼요. 힘들어요. 나쁜 때라 할 수 있죠. 사랑할 때는 참 좋잖아요. 근데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평화하는 때 참 좋은 때인데 싸워야 되는, 전쟁하는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새끼 꼬듯이 엮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도 주시지만 나쁜 날도 주세요. 맑은 날도 주시지만 흐린 날도 주세요. 이처럼 일률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새끼 꼬듯이 교차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신비로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간대 속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계절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해 볼까요? 격려해 볼까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십니다. 자, 해볼까요? 다시. 때가 되면 좋은 날 주세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날 반드시 주세요. 근데 반대로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나대면 안 돼요. 까분다 그러죠. 나대면 안 돼요. 못 뻣뻣하게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가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의 날이 또 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참혹할 만큼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가 형통하고 언제가 곤고한 날인지 우리는 짐작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잘 됐거든요.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곤고한 날이 와요. 지금 안 되거든요. 내 인생 죽 썼다 생각했는데 곧장 또 형통한 날이 또 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의 모든 타이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조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해진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낭패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내게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그 확신함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사의 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조정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신학적으로 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섭니다. 여기 있을 때는 분명히 망했는데 한참 가서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구나.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기 선은 베스트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한국에 보면 그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아주 굉장히 비슷한 고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인에게 애지중지하는 말 한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했는데 그만 이 말이 마구간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동네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 저주가 내린 거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식처럼 키우던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냐고.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저주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구간에 있던 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돼요. 팩트만 얘기하라는 거죠. 얼마 지난 후에 근데 이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야생마 1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한 마리가 나가서 1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걸 봤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더니 와, 당신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축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말 한 마리가 나가서 12마리 야생마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2마리의 야생마를 훈련시켰던 자기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훈련시키다가 그만 떨어졌는데 다리 2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것을 보자 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2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니까 당신의 집에 저주가 임했다고. 그때 그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다, 다쳤다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갔어요. 근데 그 군대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험악했는지 끌려간 젊은이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사했어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누구만 살았죠? 그 집의 아들만 살았어요. 아들만 생존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집은 축복받은 집이라고. 그때 이 노인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저주다, 축복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건을 보면 함부로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함부로 판단해요. 결론이 뭘까요? 이 스토리에서 결론이 뭘까요?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요. 뭐 좀 잘 되면 복 받았다, 뭐 안 되면 망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행복,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딜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주어진 인생의 계절이 다양하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2번째로 따라할까요? 인생 계절은 아름답다. 뭐라고요? 아름답다.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대는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흔히 사계절을 생각하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희망의 계절이다, 꽃이 피는 계절이다, 정말 찬란한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저무는 계절이다, 이제 절망의 계절이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덧없는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고 심지어 겨울은 차디찬 날들 같지만 겨울은 겨울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할 때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신원 다닐 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제가 석사 공부할 때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교회사 한국의 최고의 교수님이거든요. 그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34장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읽으면서 참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보면 34장 9절에서 한 13절 그 사이를 이렇게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 눈에는 이게 아니 공감은 더 쓰셔야지. 폐기 처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가차없이 버리는 하나님. 가차없이 버리는 하나님. 굉장히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120년 동안 새가 빠지게 써먹다가 아직 쓸 수 있는데 죽이는 하나님. 와, 참 졸렬한 하나님이다. 그 막 열받았어요. 막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 이렇게 보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큰일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죄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네 후손들이 저기 가서 거할 거야. 쫙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라는 말 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보면 병사하신 분, 이렇게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건강하게 딱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죠? 마음이 뭐 다 천국 갔지만 다 가셨지만 살아있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갔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장 건강한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데려가셨냐? 장사지대에서 장사 지냈다고 나오는데 말씀 뒤에 보면 무덤을 못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모세를 데려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와,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인생의 계절에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런데 가장 멋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찬란하다. 여러분 인생이 겨울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주셨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것을 쓸 줄 모르면, 가치 있게 누릴 줄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 주셨거든요. 그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엔조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와, 쟤는 뭔가 다르네.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스럽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내 인생 겨울 왔다고 끝났다. 물질 떨어졌다고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축복이 있어요. 흔히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계절을 어떻게 하든 되돌리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왔어요. 눈 부릅뜨고 오셨어요. 깜짝 놀라죠. 어느 날 보톡스 하고 오셨어요. 어느 날 리프트 수술 막 여기 잡아 당기고 여기 잡아 당기고 막 그러고 오시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많은 돈 벌이 해주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이와 화해해야 한다. 여러분 나이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80이면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해하셔야 돼요. 늙어가는데 자꾸 아닌 것처럼 하다가 보면 더 힘들어져요. 늙으면 늙어감에 대한 인정하시고
나에게 준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찾아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젊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청년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돈도 가졌고 젊음도 가졌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권력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라 그랬죠? 너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은 거로 슬퍼하면서 슬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성경에서 돌아갔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신학학자들이 만약에 그때 그 부자가 하는 청년이 주님께 순종하고 왔으면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만일 그때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현재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달려갔더라면 그 인생은 찬란한 빛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없었어요. 젊지만 초라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거죠. 자, 그 반면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때가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정복하고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는요, 헤브론산, 그때는 산악지대예요. 이거 보통 패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산악지대라고 하면 피할 것인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평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순탄한 땅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감히 누구도 가지 못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패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세에 상관없이 이런 영적 패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쉽지 아니한 열정을 주시기를 여러분 저는 소원해요. 주님 부르실 그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나의 세월 가운데 고유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느 계절을 살든지 내 인생의 날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바른 뜻 향해 멋지게 가볍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인생 계절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뭐라고요? 인생 계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 계절은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 인생 계절은 아름답다 했어요. 인생 계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 역사관이 아니에요. 불교 역사관은 이렇게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돌아요. 돌지만 나선형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할까요? 영원. 다시요. 영원. 앞을 계속해서 가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영원. eternity. 우리 11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면 하반부를 한번 볼까요? 중반부에. 자, 우리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기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에는, 특별히 짐승, 동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사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컨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보통 이건 잘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두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염려해요. 근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영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흘러가요. 어느덧 보니까 50이에요. 어느덧 보니까 70이에요. 어느덧 보니까 80이에요. 어느덧 보니까 90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70, 80 산다고 하지만 엊그제 같아요. 몸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끝날 때가 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 속에서, 이 공간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만두면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대에서 내가 뭘 할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냥 한탄만 하고 사실래요? 탐욕 가운데서만 사실래요? 근심하는 가운데서만 사실래요? 불평하는 가운데서만 사실래요? 내가 세상에 어떤 낙을 누리며 살까? 세상에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살까? 이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확립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위에 땅끝을 향해 나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저 예배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공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 이게 1940년대 작품인데 85년이 됐는데도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작품이에요. 아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인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도 그래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스토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세일즈맨이 아시죠? 외판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 평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외판 일을 하는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그는 세일즈맨으로 살았지만 착실하게 일해서 집을 구입했어요. 집을 뭐 그냥 구입하나요?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집 대출금 상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남길 재산 중에 하나로 생명보험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계속 붙고 대출 상환금도 계속 갚았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좀 들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걱정할까 봐. 가장들은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처자식 걱정하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빌려서까지 마지막 집 대출 상환을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생명보험도 계속 붙습니다. 끝까지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서 정말로 대출 상환을 다 했어요. 생명보험도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깊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 부인에게 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대출금은 다 갚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살 사람은 없네. 여기 살 사람이 누구죠? 자기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그 집 대출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매달 대출 상환금을 갚아왔고 이제 다 마쳤는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갈 사람, 자기, 그 사람은 없네,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현대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지적했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허무함,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열심히 대출 상환했는데, 보험 열심히 부었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살 집은 존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집을 예비하지 아니한 불행한 인생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찔리세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가요.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이 예배에 헛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신 영원한 집 향해 달려갈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확인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준비돼 있지. 근데 딱 죽었는데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 모르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내 삶 속에 밝은 날이 오는가 하면 어두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예수님 만나면 내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날이 내 앞에 주어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참 예수님 만나면 내 앞에 어떤 계절이 나를 엄습해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인생 다 마쳤을 때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나 인생길을 멋지게, 나는 참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향한 목적을 내가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잘 준비하며 주어진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